도쿄 올림픽이 오늘로써 마치게 돼요. 이번 올림픽이 32회입니다. 205개국 나라가 참여했는데 참 경기마다 감동적인 게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네덜란드 선수가 그 사이클 레이싱에 이렇게 나가는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경기 이틀 전에 직접 거기 이제 실전에 이제 나갈 그 장에서 직접 이제 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서 막 타는데 갑자기 그 안에 직원이 들어왔어요. 그 도로에. 그래서 그냥 부닥칩니다. 그래서 다리에 이게 무릎에 이게 사고를 당해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를 저는 봤는데 막 자기가 자리가 아픈데 이러면서 뛰어가서 그 직원을 오히려 Are you okay? 괜찮냐고 그 모습을 보고 또 그리고 시합이 안 나갈 줄 알았는데요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을 땁니다. 야, 이 대단하다. 이게 참 멋진 것 같아요. 이 스포츠의 멋진 정신. 그리고 이제 남의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가면요 여기 우리 유도 선생님도 계신데 혹시 알겠네 잘 그죠? 이 춘천 출신 조구함 이름도 멋져요. 조구함 민족을 구함 조국을 구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조구함 이 선수가 결승전에 일본 사람에게 졌으면 질 수 있는 거예요 운동엔. 근데 딱 지자마자 바로 자기가 손을 높이 올려서 당신이 승자라고 딱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야, 멋지지 않았습니까? 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어려운 시기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지금 교사분들이 다 맞춰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헌신 예배를 이분들이 드릴 때 여러분 이분들을 손을 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해요. 수고했다. 당신이 승리자다. 높여주는 멋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한 건데 내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나와서 격려해주는 헌신 예배 이 어려울 때 했는데 나와서 박수 한번 쳐주고 응원해주는 그렇게 할 마음 준비된 사람만 고개를 끄덕이죠. 아멘. 여러분 일어나서 인사할 때 멋집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멋집니다. 우리 뒤에 분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눕시다. 멋집니다. I'm glad you are here. I'm glad you are here. 축복을 나누기 원해요. I'm glad you are here. I'm glad you are here. 축복을 나누기 원해요.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서 하나 환영해요 주 안에 환영해요 주 안에 환영해요 주 안에서 환영 축복해요 주 안에 축복해요 주 안에 축복해요 주 안에서 축복. 하나님 오늘 예배에 시작할 때의 찬양도 너무 은혜가 되었는데 봉헌할 때의 찬양도 너무 가슴 속에 가사 하나가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찬양대가 바로 그냥 찬양을 할 때 0.01초도 늦지 않게 바로 들어가면서 그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그 연주와 함께 그 찬양은 우리 가슴을 흥분시켰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걸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장로님의 그 한
간절한 기도가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이나 성전에서 드리는 자나 뜨거움이 예배에 우리 안에 차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는 살린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살아나고 어떤 자리에 왔든지, 오늘 예배가 어떻게 왔든지, 처음 왔든지, 오늘 예배가 어떤 상황이든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시금 성령의 만져주심 있게 하옵소서. 갑자기 다쳐서 꼼짝을 못하고 집에서 예배하는 분도 있어요. 찬양대에서 찬양하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하는 분도 있어요. 그 몸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장로님의 기도처럼 다시금 예배 자리를 찾는 이들이 발걸음이 늘어나기를 원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성전을 찾는 이들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이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는 기적입니다. 역사입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기적을 오늘도 왔습니다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저녁에는 전주에서 여러 장로님들도 함께 와서 같이 예배한다고 합니다. 큰 은혜의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멋집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멋집니다. 멋집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이제 예배 집중해서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전 세계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올림픽이 열린 일본 땅에도 지금 산불이 나서 전 세계 5개 나라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 땅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세계 곳곳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올림픽 얘기를 해서 오늘 시작도 올림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경기냐면 탁구 경기였어요. 어느 나라하고 하는 거냐면 폴란드라는 나라하고 하는 경기였어요. 16강 전인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거기를 하는데 상대방 선수가 여자 복식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여자 복식. 상대방 선수가 딱 나왔는데 왼손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팔이 없어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이름은 32살 나탈리아라는 자매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순간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왠지 불편했어요. 그리고 바로 인터넷 검색을 들어갔습니다. 모르니까 폴란드 탁구 선수 딱 나왔는데 불쌍하게 제가 글을 보고 있었는데 딱 들어갔더니만 바로 뜨는데 인터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나탈리아 이 자매의 기사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시작부터가 피곤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만 보면 묻는다. 지금 10번째다. 나에게 좀 그만 좀 물어라. 절 두고 하는 얘기야. 지금 절 두고 하는 얘기야. 너무 미안했어요. 그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자기를 장애로 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똑같은 선수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손이 없으면 어쩌냐는 거예요. 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의 그 표정이 불편하다는 걸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7살 때 나는 장애를 가졌는데 2000년에 시드니 올림픽 때 패럴올림픽을 처음 나가서 2008년에는요 베이징 올림픽에는 아예 일반 올림픽에 나갔답니다. 그래서 4번을 올림픽에 나갔대요. 기가 막힌 선수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는 제 생각이 체인지가 됐어요. 뭘로 보이냐면, 아, 팔이 없는데도 올림픽 선수가 될 수 있구나, 탁구를 할 수 있구나, 도전이 되고 그 자매를 보면서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어요. 내가 왜 못한다고 하지? 나도 할 수 있어. 못한다고 하지? 나도 할 수 있어.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것도, 올림픽 선수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갈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갖냐면요, 장애에 대한 편견된 마음을 저처럼 갖는 거예요. 서브는 어떻게 먹이지? 아이고, 오른팔이 없는데 왼손으로 하면 그건 뭐 시합을 우리가 좀, 그건 너무 저거 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봅니다. 강원도에, 그래서 이제 우리 강원도는 어떤가 해서 인터넷에 들어갔어요. 장애올림픽, 아니 우리 강원도에서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 막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큰 자료가 없었어요. 근데 저게 하나 나왔어요. 우리 강원도는 장애인이 남자가 5만 8천 명이 있고 여자는 4만 2천여 명이 있다. 합계 10만여 명이 장애인이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놓고 순간 생각을 했어요. 강원도 인구가 몇 만인지 아십니까? 156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강원도의 인구가. 그러면 강원도 156만이면 WHO 보고에 의하면 장애인은 어느 곳이나 15%라고 합니다. 그러면 156만에 10%만 잡으면 몇 만이에요? 15만 명. 5% 더해야 되니까 한 22만 3만 명이 되겠죠. 근데 지금 강원도의 장애인이 몇 만이에요? 10만 명이에요. 그렇다면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가긴, 강원도는요 너무 축복된 나라, 장애인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축복돼서 없을 수도 있지만 신고를 안 할 수도 있겠지요. 왜?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 아이들 해봐야 보더라인에 있는데 얘 학교도 못 가고 얘 상처받게 되고 사람들 시선이 불편한데 왜 하냐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성인이 돼서 후천적으로 생겼는데 해봐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불편한 시선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안에도 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1절부터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날 때부터라는 말이 나와요. 날 때부터. 여러분, 날 때부터 이 사람은 빛과 어둠을 구분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둠의 세계에 살았습니다. 빛이라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1절부터 8절까지 등장한 인물의 매우 메인 퍼슨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2000년 전에 장애는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그는 말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는 빛이라는 존재를 본 적도 없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말 못하며 숨은 쉬지만 말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그를 장애 등급으로 하면 어떤 장애라고 분류에 이미 1절에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라고 분류를 했죠? 맹인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맹인, 한자어를 보니까 맹자가 무슨 맹자냐면 눈목자에다가 뭐가 붙었냐면 망할 망자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눈이 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이 망한 사람이에요. 눈이 망한 사람하고 설교를 제가 눈이 망한 사람 이렇게 쓰는데, 눈이 망한 사람은 써지는데 맹인은 제 컴퓨터에는 빨간 줄이 밑에 딱 가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 썼다고. 그래서 어떻게 고칠까요? 커서를 넣고 바로 고침 딱 키를 누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시각장애인 하고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딱 눌러주니까 바로 글자가 0.0001초 안에도 바꿔버립니다. 시각장애인. 컴퓨터 언어도 쓰지 않는 언어를 2000년 전에 그 시각,
최근에 우리 성서를 쓰는 사람도 그 시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고 길을 갑니다. 가다가 그만 꽝 부딪혀서 나도 모르게 뚝 떨어졌어. 그럼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성경책을 떨겼어. 우리 집사님 가다가 성경책을 딱 떨겼어. 그럼 그날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아요? 기분 지저분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 왜 하필이면 내 성경을 떨겼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까지 홀리홀리하게 생각하는 성경을 우리는 말씀을 기록하는 눈이 망가진 이런 험한 말을 쓰고 있는 게 크리스찬 신학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2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이제는 2000년 전에 제자들의 사고입니다. 최근의 신학자들 사고와 당시에 그 제자라는 사람들의 사고를 다 같이 한눈에 보는 겁니다. 그들 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 죄 때문인가요? 부모님인가요? 자기가 죄를 졌나요? 왜? 그걸 나쁘게 볼 수 없는 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 2000년 전의 사고는 충분히 그런 사고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이러한 사고에 영향을 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 21장 18절부터 20절을 보니까 장애 종류를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직업을 성전에서 하는 일은 못합니다. 차별 직업이 그때 이미 나온 겁니다. 장애로 인한 차별 직업을 이미 레위기에부터 나왔고, 왜 그런 레위기에 나왔냐면, 당시 사람들은요,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 그러면 너 벌 받아야 되겠네? 벌은 장애였습니다. 이 사고가 얼마나 컸으면 욥이 병이 들고 고통을 받고 그가 몸이 몹쓸 몸이 걸리니까요, 그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랬냐면, 너 잘 생각해봐, 너 벌 받은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의 사시대의 사고는요, 벌로 장애가 온다고 생각을 했기에 벌 받은 자가 성전에서 일할 수 없는 직업의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오랜 역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그 사람의 죄도 누구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3절에 또박또박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뭔 생각이 드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만 잘해. 여러분 보세요. 누가 상처받아서 오면요, 교회 오면 뭐라 그래요? 책임도 묻질 말로 위로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나 아파봐라. 그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말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누가? 목사가, 김 목사가 말만 잘해.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대답해봐요. 우리 집사님 솔직하시네. 그래요, 맞아요. 이 목사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말만 하지 않아요. 저는 값싼 말로 위로합니다. 대책 없는 위로만 해요. 근데 예수님은 대책 있는 위로를 하십니다. 누구 죄 때문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뿐이야.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다음 액션이 나옵니다. 어떤 액션? 갑자기 침을 흙에다가 뱉었겠지. 그리고 이기는 거야. 침을 갖고 흙에다가 이겨.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침이 치료할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침은 치료할 능력이 있다. 여기 많네. 여러분, 이 침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 침을 갖고 가서 연구하십시오. 암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발견될 겁니다. 아멘. 다음 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은 암을 정복한 거 하나 배워간 거예요. 과학을 팁을 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침이
모기가 와서 딱 물었어. 아야! 모기가 물어요. 딱.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 안 나? 안 나? 났어! 신기할 정도로 침 바르면 나. 그러면 침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몰라. 근데 모르지만 났어.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허망된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흙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흙을 갖고 창조주가 성경에 일한 사건이 2번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을 갖고 일하셨어요. 누구를 만들었나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나와 똑같은 사람이 지구촌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집사님하고 비슷한 사람 미국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니야, 봤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지구에, 우주에 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특하게 만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고귀해요, 안 해요? 고귀해요. 근데 왜 공장에 가서 바꿔, 얼굴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왜 바꿔? 바꾸면 돼요, 안 돼? 갑자기 이쪽을 보고 싶지 왜? 여기 바꾼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바꿀 필요가 없어. 사고 당하면 바꿀 수 있어. 성형이라는 게 필요해. 사고가 났으니까. 근데 목사님 오늘 이상한 설교로 흘러가시네. 나 오늘 괜히 왔어, 교회. 이미 바꾼 걸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면 또다시 바꿀 수도 없고. 은혜가 안 돼. 오늘 은혜 안 되죠,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할 것 같아. 눈동자를 어디를 못 맞추겠어. 괜히 안 맞추면 오해받을까 봐. 지금 날 두고 하는 얘기야, 오늘 지금. 막 이럴까 봐.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바꾸면. 바꾸면. 뭐가 은혜가 안 되지? 어쨌든 공장에 간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되겠지. 근데 하나님이 날 위해 창조한 건 대단한 일입니다. 세계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내가 약간 이렇게 되면요, 자랑을 하세요. 너 이렇게 생겨봤어? 세계에 나밖에 없어. 이런 거 어디 가서 만들어? 긍지를 가져야 돼. 이 창조의 사건이 처음에 나온 사건이고, 2번째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흙으로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이 뭘 했다는 건 창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무슨 창조냐면 2번째 창조, 인간의 죄로 인한 파괴 때문에 새 창조라고 부릅니다. 새 창조. 근데 흙을 어떻게 했냐면 눈에다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바르시고. 이 바르시고라는 단어를 딱 나오면 이제 여러분 슬슬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야 돼? 뭘 꺼내야 돼? 펜을 꺼내야지. 이제 바르시고의 동그라미, 중요한 얘기를 설명을 지금부터 해갈 겁니다. 바르시고에다가 딱 해놔야 돼요. 집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페이퍼 성경, 여러분 거기에다가 바르시고의 밑줄, 언더라인 아니면 원 한번 했어요. 그리고 바르시고라는 말, 이 말이요, 이 말 속에 의미가 있어요. 아폰 영어로 전치사요. 에피크리오. 에피라는 건 뭐뭐에, 크리오가 여러분 크리오라는 말 알아요. 여러분 이미 크리오란 말을 수천 번을 들었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 그냥 겸손하게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크리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알아요, 몰라요? 크리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알아요, 몰라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뿌리에 크리오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크리오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 기름을 부은 자, 그거죠, 권사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오라는 건 기름을 부은 거예요. 어디에? 눈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직업군에 따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직업이 있어요. 첫째, 왕. 둘째,
제사장, 셋째 선지자. 기름을 왜 발랐어요? 너는 나의 종이다. 찜한 거야. 찜한 거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넌 내 거야. 뭐 합니까? 먹을 거 먼저 찜해요. 너는 나의 것으로 찜한 겁니다.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이제부터 종이야. 내 종이야. 찜한 겁니다. 왕, 넌 내 거야. 제사장, 넌 내 거야. 그렇다면 새 창조받은 눈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고 찜한 게 바른 거예요. 찜한 거예요. 주님이 찜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은 당시에 내 거다,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자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되는 거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는 눈이 망가진 사람, 너는 말할 권리도 없는 사람, 넌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그에 대해서 부정적 편견, 너는 오른팔도 없는데 어떻게 서브를 매겨? 불쌍하다라고 봤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새 창조시키셔서 그를 찜해서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사람이야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 5절인가요? 몇 절인가요? 어디로 보냅니까? 이 사람을 7절이네. 어디로 보내요? 실로암으로 보내는 거야. 실로암은 실로암 노래 있죠? 찬송가, 복음송가에 크게 장로님 한번 해주셔. 일어나셨었다. 틀린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맞대. 미안해 장로님. 아니 노래를 끊어서 맞대. 우리 저기 집사님, 황 집사님 맞아요. 참 우리 장로님, 교장 선생님 참 재밌게 하셨을 것 같아. 그죠?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실로암을 찾아 보낸 거예요. 이 실로암은요 뜻이 있어. 이게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파송이에요.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요 말을 앞에서 4절에 썼어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뭐라고 예수님이 했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나는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냄받은 자예요. 그게 실로암이에요. 파송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누구를 파송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찮고 버림받고 눈이 망가지고 인간 취급으로 말도 못하게 했던 그 시각장애인을, 그를 불러 재창조시켜서 그를 찜해서 그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 일을 해야 돼요? 누구 일을 해야 돼요? 보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냄받은 자예요. 그게 실로암입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된 걸로 봤을 때 과연 그러면 그 사람이 점검해 봅시다. 보낸 이의 일을 하고 있는가? 11절. 당시에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걸 보고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 10절까지 뭐라 그러냐면 야, 내 눈이 어떻게 뜨였니? 하니까 그 시각장애인이 11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눈? 예수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라 하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는 예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잘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라 하는 사람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 전혀 몰랐던 어떤 사람이 예수라고 이름을 해 보니까 그 사람을 나를 갖다가 눈에다가 흙을 발랐어. 그러더니만 나보고 실로암 못에 가래서 내가 거기 가서 씻었더니만 눈이 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바리새인들이 묻어요. 야, 잘 얘기해. 너 헷갈린 거 아니야? 그때만 요번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17절 끝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선지자 같아.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혈압이 올라갔어요. 뭐라 그러냐면 야,
그 사람이 죄인이야. 무서운 죄인이야. 너 정신 차려. 진짜 그 사람이 너 낫게 한 거야? 협박을 한 거죠. 죄인이라고. 그 얘기가 24절입니다. 죄인이야. 그때 25절. 그 시각장애인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해.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야. 내가 눈이 떴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7절 끝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줄 더 나갑니다. 아주 혈압 올리는, 바리새인들 혈압 올라가는 이야기를 해요.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거야. 이 말이 뭐야?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이런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했겠지 하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곤요,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바로 즉시 선포해버립니다. 34절 맨 끝에 뭐라고 선포해요?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쫓아내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시트 하죠. 우리가 바깥으로 엑시트, 엑셀레온. 이 말이 뭐냐면요, 파문하다는 거예요. 파문을 당하면요 두 가지가 옵니다. 공동체에서 같이 못 있어요. 쫓겨나요. 두 번째, 구걸도 못해요. 죽으라는 거예요. 파문 당하면 끝입니다. 엑셀레온 시켜버린 거예요. 인생 끝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지금 누가 이렇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은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귀가 있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요, 엑셀레온 시키는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눈을 갖고도 바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바로 듣지 못하는 그를, 진짜 장애인은 누구냐면 저들이 진짜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감기고 팔이 없어서 탁구를 왼손으로 하는 게 장애가 아니라, 진짜 장애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게 장애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장애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지금까지는 이 시각장애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각장애인의 입장으로 간다면 뭘 배워야 되나? 시각장애인은 뭘 했나? 두 가지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거를 짚어줄게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일은 그분의 일이고 우리가 할 일, 여러분의 테이크 메시지, 내가 갖고 가서 행할 것, 이 한 주 동안에 행할 것, 실천해 볼 거는 요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해야 될 일입니다. 첫째, 뭐냐면 실로암으로 가라. 실로암으로 가라. 그럴 때 상식선에서 봅시다. 여러분, 실로암으로 가라 그럴 때 Yes sir 할 수 있을까요? 힘들 거야. 왜냐하면 나에다가 흙을 발라놓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용하다는 데는 다 찾아가 본 거야. 용한 의사는 다 만났어요. 그런데 내가 이 모양인데 이번에는 해도 안 되니까 침을 바르고 흙을 발라가지고 내 눈에다 두고 연못에 들어가라고?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노할 이유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마치 이 사건은요, 구약에 누가 떠오르냐면, 저는 누가 떠오르세요? 나아만 장군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요, 장군이야요, 엘리사에게 희망의 눈을, 내 나병을 치료할 길이 없나 소문 듣고 왔더니만, 아이고 장군님이 오셨어요. 아이고 일로 앉으세요. 저는 그랬지. 그런데 엘리사란 목회자는요, 나가보지도 않아. 뭐라 그러냐면요, 여종에게 가서 저 물가에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래. 선생님 죄송해요, 우리 선생님이 내가 장군인데 안 나오냐? 그냥 저 물가에 가서, 야 내가 우리 동네에는 물이 없니? 그래서 7번 들어갔다 나오래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나아만 장군은 그래 알았어 하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7번을 순종합니다.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와 권능에 갖고 있는 파워로 봐서는 목회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군데 네가 함부로 날 얘기를 해. 할지 몰라도 우리 성도분들이 아멘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하는 말씀에 그 힘을 의지하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실로암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워야 될 거 순종. 그리고요, 그곳에서 그가 파송받았어요. 그 사건 이후에 오늘 어땠나요? 파문당하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미 알았어요. 어디서 보냐면요, 여기 여러분 그냥 아까 넘어갔는데 어디 나오냐면요, 파문당할 걸 아는 게 어디냐면 22절 보세요. 22절 찾아보세요. 22절. 부모가, 시각장애인의 부모가요 벌벌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문당할 걸 알았어요. 여기 뭐라 했냐면 이미 바리새인들이 결의를 했어요. 무슨 결의를 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뭐라고요? 출교하기로. 출교가 파문이에요. 쫓아내는 거야. 이걸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뭐 했어요?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그들이 와서 물은 거야. 너 자녀 솔직히 얘기해, 시각장애였어? 아니면 원래 눈 뜨고 있는데 너네 둘이 짠 거지? 예수라는 사람하고 네 아들하고 짠 거지? 얘기해. 그랬더니만 그 엄마 아빠가 두려워서 뭐라 그러냐면 짠 건 아닌데요, 얘가 어려서부터 장애는 맞아요. 근데 그분이 뭐 그리스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두려우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식에게 가보라 그럽니다. 우리 그 당사자에 가서 물어보세요. 난 잘 몰라. 이제 그만할게요. 그에게 가서 보세요. 왜 나한테 물어요? 그리고 피해버립니다. 이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이 자녀가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또박또박 보고 들은 걸 입으로 증거했는 줄 믿습니다. 왜? 나를 파송한 자의 일을 시작한 겁니다. 사명자라고 합니다. 이걸 사명. 자, 시각장애인일망정 그는 재창조받고 뭘 했냐? 순종과 사명. 따라해 볼까요? 순종과 사명. 순종과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이게 그에게 배울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오늘 본문의 성서를 본문 이상으로 다 풀이를 사실 한 겁니다. 9장 전체를 풀이했어요. 근데 설교를 딱 마치려고 하는데 풀이한 것 말고 저에게 사실 더 큰 감동을 준 말씀 구절이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마칠게요. 그 단어는 어디냐면 1절에서 저는 봤어요. 그 단어가 굉장히 저를 위로가 됐고 은혜가 됐어요. 그냥 위로가 됐어요. 솔직하게 위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시각장애인 같이 이렇게 순종과 사명 같은 그런 데는 조금 버거웠어요. 근데 1절의 이 말은 너무 위로가 됐어요. 뭐였냐면 뭐 같아요 여러분? 응? 어디? 오신지라. 보신지라. 여기도. 바로 그 단어에서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보신지라. 1절에 그 보신지라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위로가 됐어요, 솔직히. 누가 본 거예요?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고난 있는 자가 예수님을 봤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봤어요? 예수님이 본 거예요. 제가 못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교만하고 내 아집이 꽉 있어서요, 말씀을 예수님이 얘기해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는 거가 상처예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 없어요. 너무 아파요, 고난은.
진짜 시각장애인이 우리 가정에 있다고 합시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상처겠어요. 근데 고난이 기회예요. 어떤 기회? 예수님이 찾아오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나에게 이 고난이 예수님이 찾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고난 자체로만 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평생을 그 시각 눈먼 것만 보니까 크게 상처고 아픔으로만 보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가 찾아와요. 그래서 그 고난이 새 창조가 돼요. 그 고난이 예수님에게 찜당해요. 그 고난이 새로운 사명을 받게 돼요. 그 고난이 축복이 된 거예요. 희고가 생각하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사명 갖고 일합시다, 보냄받은 자로 삽시다, 그리고 아멘하고 끝나고 싶었는데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 니나 너 할 수 있니? 하면 저는 사실 설교만 하지, 말로, 아까 그랬잖아요, 말만 잘한다고. 말도 잘도 못해. 계속 기침만 하지.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에요. 가끔 새신자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오늘 날 위해서 오늘 서기당 오늘 교회 처음 와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오면 뭐 그러잖아요. 동북에 왜 왔습니까? 이러면 이게 또 말하기 쑥스러운데 말씀이 좋아서 왔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없어? 알았어요. 그게 왜 그랬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의 삶이 힘드니까, 이미 고난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고 스토리를 알고 설교에다가 제가 무슨 천재라고 그걸 막 설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딱 그에게 줬겠어요? 딜리버리를 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분의 고난이, 그분의 아픔이 이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예요. 그릇이 만들어진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거기에 그냥 선포자로 서 있었을 뿐인 거예요. 은혜는 누가 해도 받는 거예요. 그분은. 아멘. 또 세게 하려는지 부담스러워. 이거 그럼 목사님을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적당히 잘해줬어. 아주 적당하게. 이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이 아픔이 오히려 주님을 만난 축복이 되고, 나를 재창조, 새 창조시키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 찜하시고, 그를 통해 나에게 사명을 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너무 고통이지만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를 평생 이 아픔을 주셨는가? 너 날 만나라고 준 거야. 이 예화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냥 제가 생각나서 하는 겁니다. 저는 독일을 가서 장애인 시설을 참 많이 다녔어요. 왜? 거기에 대한 논문을 쓰려고 갔는데, 유치원을 한 번은 갔어요. 갔더니만 침대가 하나 있는 거야, 유치원에. 거기 이렇게 봤더니만 애가 누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꼼짝없이 얘는 누워 있는 거예요. 얘는 누군가요? 하고 물었어요. 모든 걸 묻고 적어야 되니까. 척수인가? 거기가 다쳤대. 태어나서부터. 그래서 평생, 그래봐야 이제 유치원생이니까 계속 누워 있는데요. 얘를 아침에 얘는 유치원에 오네. 일반 유치원에. 그리고 오후에 끝나면 집에 간답니다. 낮에 유치원, 일반 유치원에 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놀이 하러 나가는데요, 그 아이를 보고는 아이 하고서는, 난 그 아이 이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얘를 부르고 애들이 놀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흙 갖고 놀다가 들어오면 애하고 또 툭 치고 장난하고, 얘는 그냥 누워서 씩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놀 때 그냥 소리를 듣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말도 못해요.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유학 시절이 1990년부터 2000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렇지 못했어요. 저희 집안에도 장애가 심한 여성분이 있었는데 집안에 숨겨놨었어요. 근데 어떻게 장애 아이를 일반 유치원에서 봤습니까? 전 그게 쇼크였어요. 그리고 애들이 같이 놀아서 그 원장에게 물어봤어요. 그 원장 이름은 압니다. 여잔데 바이스만이라는 여자예요. 그 원장이 그래요. 이렇게 아이들이 크면 사회성이 성인이 됐을 때 너무 장애에 대해서 편견 없이 같이 일할 수 있대요. 건강한 사회성을 키운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우리 같이 직장에 넣으면요, 겉으로는 편견 없는 것 같지만요, 오른팔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까? 저같이 될 수 많은 확률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그 당시 199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제가 보고요, 너무 마음에 분노가 찾아왔어요. 어떤 분노냐면요, 억울하고 속상한, 왜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하지? 왜 머리 노란 사람들, 파란 눈의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화가 나고 억울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더 무서웠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장애가 있으면요, 죽였어요. 이런 사람은 씨를 말려야 된다고. 이런 사람이 이 나라에 있으면 우성인간을 망가뜨린다고, 열성인간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마을 도프마다 278개의 비석을 세워놨어요. 장애인들을 집단 죽인 장소였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 장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삶의 새 창조가 일어난 동기가 있습니다. 히틀러 때, 나치 때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교회가 침묵했던 거예요. 눈이 있어도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두려워서,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귀가 있어도 말씀을 들어도 입으로 선언을 못했어요. 그걸 히틀러가 끝나고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백교회라고 말합니다. 술 취한 운전수를 끌어내리지 못한 게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그거에 대한 깊은 반성이 역사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뭐를 했냐면요, 민간 차원에서 반성으로 뭐를 했냐면 장애인 이들을 위해 인테그라티브, 통합, 영어로 인테그레이션, 같이 편견 없이 사는 사회를 만들자. 그거를 민간 차원의 자발적 사명, 보냄받은 자의 일을 감당한 거예요. 이게 독일 사회를 체인지시킨 거예요. 말씀은 역사의 부끄러움을 바꾸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적절한 예화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수많은 아픔들이 삶마다 있을 거예요. 그때에 이것을 나의 부끄러움, 나의 아픔, 가시로만 보지 마시고 이게 주님을 만나는 새 창조받을 수 있는 나에게 축복이라고도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을 통하여 삶이 변화가 되고 새 창조받아서 우리의 가치관이 파송, 주의 관심 있는 일로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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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힘들고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내 자신에게 상처고 보통 아픔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 아픔의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창조시키고 재창조시키고 새창조시키고 찜하셔서 나를 주님 원하는 일로 파송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은 세계를 향해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다양한 모습으로 한 주를 살아갑니다.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시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